안녕하세요. 성시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바이블 칼리지 가을 학기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수업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향의 위치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해요. 사도 바울의 고향의 위치는 타르수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지도로 보면 이 위치에 있습니다. 이 빨간색 이제 커서가 있는 쪽이 사도 바울의 고향인데요. 좀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할 만한 점이 하나 있죠.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주변에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이쪽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주변 지역이요. 실제로 이제 이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도 유대인들 중에 엘리트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었죠. 적어도 이쪽에 이제 지분 하나씩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고향이 예루살렘과는 동떨어진 터키 남부 지역에 있는 타르수스라고 하는 곳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해 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사도 바울의 고향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지역 타르수스 지역이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역사에서 이제 두 번의 큰 멸망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기원전 700년 전쯤에 그때 이제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 이제 그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흩어지게 되죠. 그 와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의 많은 백성들은 바벨론, 지금 이제 바그다드 밑에 있는 이 지역이죠. 이쪽으로 끌려가게 되지만은 사실은 이쪽에 끌려간 사람들보다는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었어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기도 하고 이스라엘 지역에 흩어져 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이제 지중해 지역으로 많이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냐면은 알렉산드리아 이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제 카이로에서 동북쪽으로 북동쪽으로 올라오면은 이제 야곱의 고향인 고센 땅이 있는 곳이고요. 북서쪽으로 올라오면 알렉산드리아 지역이 있는 것인데요. 이 지역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해안선을 따라서 레바논 지역을 거쳐서 이게 다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던 다소 지역, 그 다음에 이쪽 쭉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안선을 쭉 가면서 이쪽쯤에 에베소가 있거든요. 에베소 지역에도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해안선을 따라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퍼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어디까지 퍼져 나가게 되냐면은 로마 지역까지 사실 이제 유대인들이 이 해안선을 따라서 퍼져 나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제 이스라엘 땅이 있지 않으니까 대충 신앙생활을 했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 땅에 있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이제 유대교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건 지금에도 많이 유효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1970년대 한국 음식을 먹으려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여러분 LA에 있는 한인타운에 가면은 우리가 1970년대 먹던 스타일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설렁탕 같은 거 팔고 냉면 같은 거 팔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먹는 설렁탕이나 지금 우리가 먹는 냉면 같은 경우는 1970년대 먹던 그런 설렁탕이나 냉면에서 많은 변형이 이루어졌죠.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하고 우리나라의 상황들이 바뀌다 보니까 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이제 맛있다고 생각하는 입맛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LA에 있는 한인타운에 가면은 좀 오래된 요리집들에서는 아직도 1970년대 음식 그대로의 한식들을 냅니다. 되게 이상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 땅에 가장 이렇게 그것도 한인타운에 옛날에 우리나라 음식이 있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고향을 떠나서 미국으로 왔을 때, 그때 한국에서 먹던 음식을 먹는 게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때 음식, 그때 레시피를 변형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오는 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의미로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도 그 해외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비록 내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더 철저하게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자기들이 지켜왔던 유대교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이 타루스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이렇게 쭉 가보면요. 이 지역은 유명한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인데 여기에 가면은 꽤 유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네,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의 우물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사도 바울의 집터라고 추정이 되는 곳이죠. 여기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눌러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옛날 집이었고 사도 바울의 우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이 있는 게 뭐가 대수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 이제 집에 우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집이 대단한 대저택이고 이 집이 굉장한 권세를 갖고 있는 집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금처럼 상하수도가 다 깔려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물을 구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는 우물을 로 가야 했던 시절이 이 시절이었었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각 집에다 수도가 안 들어왔던 그런 시절에는 당연히 이제 마을 주변에 있는 우물로 가서 이제 공동으로 물을 깃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우물이 우리 집의 한복판에 있다? 이것은 이 사람의 집이 권력으로나 재산으로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의 집터를 보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꾸며져 있는데요. 굉장히 넓은 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냥 수백 평쯤 되는 그런 집에 해당하는 대단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이 이 주변이 다 이제 사도 바울의 집터인데요. 굉장히 넓은 집에 살았었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제 부유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제 지난주 담임쌤 설교 때도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금수저였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대 역사 기록에 따르면은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당시 역사 기록에 따르면 사도 바울의 아버지는 이 지중해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직물 장사였습니다. 옷감을 파는 그런 이제 장사였었는데요. 그냥 이렇게 시장에서 따서 파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무역선을 몇 척 거느리고 무역선을 몇 척 거느리고서 이 지중해 지역을 다 상대하고 있는 대단한 이제 상인이 바로 사도 바울의 아버지였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젊은 시절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유대교 신앙이 굉장히 심취해 있었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이제 신천지를 볼 때의 눈이랑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볼 때의 눈은 아예 다를 거예요. 불교는 아예 다른 종교잖아요. 신천지는 이단이죠. 근데 이제 이단의 어떤 이단을 바라보는 이제 기독교인들의 시선이 사실은 불교라든가 아니면 이슬람교는 좀 다를 수 있겠네요. 불교라든가 아니면 다른 종교를 바라보는 그 시선보다 더 따가운 것이죠.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흐트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젊은 시절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이제 모든 노력을 다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곳은 어디냐면은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 여러분 레바논에 있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한번 찍어 볼게요. 다메섹에 이르는 이 길을 다니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서 고발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그 일이었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다메섹으로 가는 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곳에서 내가 이제 그 사람의 삶의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되게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사도행전 9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여기 어디냐?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없었을 거예요.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없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에게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은 교회를 핍박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핍박하는 사도 바울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때 생각을 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은 교회라는 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자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에베소서 1장 23절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때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하면서 알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전도를 하려고 했던 곳은요,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15장, 16장에 나오는 그 지역들인데요. 여러분 그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은 터키 서부 지역을 이야기해요. 여기 보시면 쿠사다시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 근처에 이제 그 에베소가 있거든요.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이 에베소 동쪽 지역을 이제 아시아라고 하죠. 이 아시아 지역에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이 지역에 있습니다. 뭐 골로새 교회라든가 이제 여러분 뭐 라우디게아 교회라든가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들이 바로 다 이 지역에 있죠. 근데 이 아시아 지역은 사실은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이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는 이 자기들 동포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럼 우리도 아시아인데, 근데 이제 여러분 이쪽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하고요. 이쪽을 이제 중부 아시아라고 하죠. 이제 미들 에이시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 지역, 한국, 일본이 중국 지역을 동북아시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의 시작이 바로 이 지역인데요. 여러분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먼저 이제 전도하고 싶었던 곳은 어디였었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비시디의 안디옥이라는 곳을 알고 있잖아요.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얄팍이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원래 옛날에 비시디의 안디옥 지역이었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이제 여기 코니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제 이고니온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조금 내려오게 되면은 루스드라가 있죠. 루스드라 지역이 이제 코니아 밑쪽에 이 지역에 이제 루스드라 지역이 있고요.
여러분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루스드라는 바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그 루스드라를 상징하는 지형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 지형이요. 여기가 이제 루스드라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이 있는데 사실 여기가 이제 사도 바울이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곳이기도 한 곳이죠. 여기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면은 나중에 카라만이라고 하는 지역도 있거든요. 카라만까지 가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더베 지역입니다. 이쪽까지 해서 이제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더베까지 이 길이 사실은 알고 보면 이제 300km쯤 되는 이제 거리거든요. 이 지역을 이제 왕복해 가면서 첫 번째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600km를 걸어서 전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여러분 사도행전 그 15장, 16장 이제 넘어가는 지역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잖아요.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쪽 그래도 이제 혼자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근처 이쪽에 이제 그 드로아가 있거든요. 드로아 지역에서 여기가 사모드락의 섬이에요. 여기가요. 여기 사모트라케 섬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모드락의 섬인데 여기로 해서 빌립보로 넘어가게 되죠.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6장인데 빌립보는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카발라라고 하는 지역 위에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 빌립보를 보면은 여러분 이 지역이 대단한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계획 도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길이 먼저 이렇게 쭉 깔려 있고 이 길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오래된 도시들을 보면 뭐 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런 곳들을 보면은 길이 이제 도심지는 길이 굉장히 구불구불하잖아요. 사실 차 운전하기도 되게 힘들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분당이라든가 광교라든가 송도 같은 계획 도시들을 보세요. 거기들을 보면 이제 길이 먼저 닦여 있고 그 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 이런 식으로 구획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제 도시 자체가 깔끔하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빌립보가 바로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뭐냐면은 이 곳이 원래는 이제 퇴역 군인들이 살던 도시였었는데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깨끗하게 길을 먼저 깔고 그 다음에 이 길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데살로니카가 여기 있거든요. 데살로니카 베레아, 우리가 알고 있는 베레아죠.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이쪽 이제 아테네, 그 다음에 아테네 옆에 있는 이곳이 고린도인데요. 이쪽을 이렇게 쭉 이렇게 흩으면서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테네까지 그 다음에 고린도까지 와가면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는 바로 이 지역인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대단한 항구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전도를 이제 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전도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인데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이 지중해 지역을 전도하면서 거점으로 삼았던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곳은 이 고린도고 한 곳은 어디냐면은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여기 쿠사다시 지역 셀추크 지역에 있거든요. 좀 자세히 찾아볼게요. 이 지역인데요. 여러분 이제 셀추크 이제 이쪽에 있죠. 이쪽에 있는데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에베소도 사실은 대단한 계획 도시였었어요. 이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요. 에베소를 보시면 이렇게 이 길이 이렇게 쭉 깔려 있고 여기도 이제 그 빌립보와 마찬가지로 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모든 이제 도시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쪽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에베소 도서관이고 이 근처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가르쳤던 이제 두란노서원이 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 에베소와
에베소와 이쪽 고린도를 중심으로 삼았던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대단한 항구 도시였었거든요. 항구 도시가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제 이 항구 도시에는 아무래도 이제 많은 선원들이 다녀갈 거 아니겠어요? 그럼 선원들이 다녀간다는 건 뭐냐면은 이 선원들이 다녀가면서 자기가 가는 곳들마다 복음을 전할 거잖아요. 뭐냐면 사도 바울은 혼자선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고린도와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전도를 하게 되면은 이 도시에 다녀가는 많은 선원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길 테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배를 타고서 이 지중해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해주면 그것이 이제 복음 전파의 가장 빠른 곳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고린도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하게 되고요. 그 전도는 사실 실상으로도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에베소를 보시면은 여기는 우리가 조금 볼만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뭐 이런 뭐 에베소 도서관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여기에 실제로는 쭉 한번 당겨 볼게요. 여기가 이제 누가의 묘가 있거든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묘가 이제 그 에베소에 있고요. 여러분 이거 되게 좀 희한할 텐데, 여러분 여기 이제 한글로 이렇게 누가의 묘라고 돼 있는 성지 보존회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 아니고요. 우리나라 아니고 터키에 이제 우리나라 성지 보존회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근처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사도 요한이 이제 그 목회를 했던 교회가 이 에베소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버진 메리 스테이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왜 있냐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상이잖아요. 이게 왜 있냐면 마리아가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 요한복음 이제 여러분 마지막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부분을 보면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의탁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에베소를 떠난 이후에 사도 요한이 여기서 이제 그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죽을 때까지 모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머물렀던 집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집이라고 하거든요. 뭐 진짜 그 마리아가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런 집이 여기가 이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머물렀다라고 하는 집이 여기에 있고요. 이 근처에 또 이제 그 사도 요한의 이제 그 교회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곳은 어디였었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로마였었습니다. 로마에서 나중에 재판을 받고 죽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로마는 구글 지도로 보시는 것도 괜찮겠지만은 저는 로마만큼은 구글 어스로 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한번 해볼게요. 구글 어스로 로마를 보면 뭐가 좋으냐라고 했을 때 여기가 로마거든요. 로마인데 로마를 3D로 볼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장점인데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로마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로마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관광지인데다가 전쟁이 날 일도 별로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그 구글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복원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로마의 장점이고요. 자, 제가 이제 로마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로마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로마에서 순교를 했던 두 명의 위대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고요. 나머지 한 명은 누구냐면은 여러분 이제 그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여기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쪽 보시면 엄청난 실수였고 이게 로마를 이렇게 보시면요. 자, 이제 지도를 헷갈리게 움직이고 있었네요.
로마가 있으면 이 바티칸이 있잖아요. 이 바티칸에 있는 여러분 이제 이 성당이 뭐냐면은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이제 바티칸 이제 로마 카톨릭의 중심지인데 왜 바티칸이 여기 있냐면은 베드로가 이제 순교했다라고 하는 곳이 이 바티칸 베드로 성전이 있는 이 곳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베드로가 순교를 했다고 생각하는 곳이고, 사도 바울이 순교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곳은 어디냐면은 이쪽 이제 로마 남쪽에 보면은 세 분수 수도원이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 네, 여기가 있죠. 로마 이제 남쪽 지역에 있는 수도인데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했다라고 여겨지는 이 지역인 것이죠. 여기를 한번 딱 보시면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걸었다고 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사진들을 보시면 어떤 사진들이 있냐면은, 그럼 이제 쭉쭉쭉쭉 넘어가면은요, 사도 바울의 이제 동상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순교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동상도 있는 곳이 이제 여기가 이제 세 분수 수도원이라고 하는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머무른 수도원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데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제 갇혀있던 감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마머틴 감옥이라고 하잖아요. 마머틴 감옥인데 어디냐면 이 바티칸에서 이쪽에 가면 여기에 보면 이쪽이 콜로세움이거든요. 이 콜로세움 이제 이 중간 지점쯤에 마머틴 감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한번 쳐볼게요. 그냥요. 여기요. 여기가 이제 마머틴 감옥인데요. 실제로 보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죠. 되게 이제 그냥 흔해 보이는 이 건물이지만은 여기는 굉장히 무서운 감옥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이쪽이요. 사진을 보면은 여러분 이제 보면 이렇게 이게 마머틴 감옥의 앞쪽 모습이거든요. 평범한 모습이죠. 여기 뭐가 그게 대단한 게 있겠냐 싶지만 여러분, 여기는 이렇게 지하 감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가둬놓는 이 감옥 시설이 여기에 있었었죠. 여기 감옥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 제가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진이죠. 여기가 이제 지하 1층쯤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구멍으로 사람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맨 마지막 구멍까지 이렇게 보면 위에도 구멍이 뚫리고 밑에도 구멍이 뚫려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을 가둬놓는데, 이게 왜 무섭냐면 여러분 이 그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면 이제 딱 문지기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이쪽 밑으로 사람을 떨어뜨려 놓으면 여기서 이제 사람이 이제 감옥에 있게 되는 건데,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곳에 갇혀 있던 것이죠. 근데 이 옆을 한번 보세요. 이 옆을 보면은 이 길이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장사도 하고 서로 만나기도 하고 하하호하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이제 지하 감옥에 이제 처박혀 있는 이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서 사실은 마지막에 인생을 보냈던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계속해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중범죄자들을 놓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나 이제 놓지 않았었거든요. 여기 있는 이제 간수들도 그냥 보통 이제 평범한 간수들이 아니었었거든요. 귀족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쩐지 이 감옥에 갇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간수들은 여기 어쩐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이 간수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간수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사도 바울이 듣는 복음을 강제적으로 들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을 좀 이렇게 좀 많이 패서, 그러니까 좀 더 때려서 말을 못하게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겠지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귀족들의 이제 그 자녀들도 사실은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 그 빌립보서 1장에 보면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의 매임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제 오히려 더 큰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 때문에 그래요.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 갇혀 있는 감옥은 분명히 힘든 곳이었지만 이곳에 자기를 이제 가둬놓기 위해서 이제 그 귀족의 자녀들이 이쪽에서 이제 그 병사들로 있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에 이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마지막 전도 사역을 여기서 감당하게 되고요. 아까 보았던 이제 그 세분수 수도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이제 다소 지역, 이 터키 남부 지역에 있는 다소 지역에서 부유한 이제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유대교 이제 그 전통에 대한 열정으로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삶이 바뀌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본래 전도를 하려고 했던 곳은 이 터키 남부 지역과 서부 지역에 있는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고 이 그리스 지역을 시작하면서 이쪽 여기 사무드락의 섬을 지나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이쪽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인생을 불태워서 복음을 다 전할 수 있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놀라운 길로 인도를 하셨었고요. 사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행복한 인생만큼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었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으로 이렇게 그렇게 사용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오늘 수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여러분 이제 이번 학기에 정말로 이제 제 부족한 수업 들어주시느라 너무 수고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학기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학기에는 또 다른 수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번 학기에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땅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가 본 것들이 어떠하든지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를 통해서 이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던 이 모든 지역들을 바라볼 때 우리도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